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 안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 전파, 또 블루투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전자기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핸드폰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와이파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와이파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안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몰라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을 비유하실 때 바람으로 비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거, 분명히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작동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달되는 촉각이 있어요. 발달되는 영적인 촉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풀타임으로 하는 저 같은 목회자는 더욱 그렇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신경을 안 써도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얼이 담겨 있는 골,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얼골, 그렇죠? 현대어로는 얼굴이라고 하죠. 틀릴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얼굴을 보면은 지금의 그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반대로 부담이 돼서 일부러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힘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은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가장 좋은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왕국 사이에서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제가 지금 두 왕을 보았습니다. 두 왕. 하나는 뭐였습니까? 가짜 평화의 왕, 이 세상의 왕 아우구스투스. 또 진짜 평화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2부에서는 우리는 두 주인을 보았습니다. 만몬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불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3부입니다. 오늘 3부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올바른 왕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주인을 섬기려고 결단을 했는데도 왜 때로는 계속 힘든가? 도대체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그 힘들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아예 힘들어야 될 때 힘들지 모른다면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걸 수도 있죠. 아예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함께 울어야 될 때 혼자 웃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웃어야 될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반대로 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감옥입니다. 손목에는 지금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또 기록이 하면은 발목에도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목과 발목 모두 다.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로마의 이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그 권력이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붓을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잠깐 사실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승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다면 아마 이런 편지를 저는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나 여기가 좀 아프고 저기가 또 아픕니다. 마음이 지치고 참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슬이 진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가 진짜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울은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 바울은 12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출발하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백전백승.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적을 모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 싸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적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전쟁터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그 뒤에서, 그 관계 뒤에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저 사람을 향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 대신 긍휼이 생깁니다. 공격 대신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적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싸움의 절반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적을 아는 것이 싸움의 절반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적들은 정확하게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지능이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되어 있고 지능이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알면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자, 나는 마귀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러나 교묘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알면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공격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차세대 교육을 오래전에 준비할 때 직접 찾아본 것인데, 여러분 톰캣이라는 그 마우스 킬러 청크를 아시죠? 그 그린 녹색으로 된 그 청크. 녹색으로 된 그 덩어리 안에 쥐를 죽이는 그 포이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톰캣 모르는 분 있으세요? 그 쥐약 녹색으로 된 거 이렇게 놓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뒤에 혹시 한 번이라도 뒤에 인그레디언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예. 몇 프로가 포이즌일 것 같아요? 99. 또 포이즌. 예? 0.05. 또 예. 제가 사실 이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갖고 나온 거예요. 예. 자, 우리 0.05라고 하셨는데, 예. 굉장히 근사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근사치를 말씀. 자, 포이즌 성분은 0.01%입니다. 0.01. 그러면 99.99%는 뭐예요? 그냥이 아니라 어트랙트하는 성분이에요. 음식이에요. 쥐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것도 올웨더용이 있어요. 올웨더용은 0.01도 아닙니다. 0.005%입니다.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로 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은 마귀를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은 대부분 완전한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말인데 진실처럼, 꼭 진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잘 이걸 미리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리 없다.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 들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로 진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무슨 말로 시험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왜 이런 불안을 네가 느낄까?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귀는 고립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 아시죠?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마리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진 그 약한 한 마리를 노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귀찮게 만들고, 또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나와 다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교회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는 혼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혹시 요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마귀가 지금 나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넷째, 마귀는 피로를 통해 공격합니다. 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피로의 순간을 노립니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만해라.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되지. 예. 그러나 여러분, 피곤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피로는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피로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갑주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우리를 맨몸으로 전쟁터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그런즉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마귀의 주된 무기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우리의 그래서 첫 번째 방어선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이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둘째, 의의 오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어. 이러고도 지금 하나님의 자냐?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내 행위로 방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어디 안에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이 진리가 내 가슴을 보호합니다. 내 자격이 아닌 그분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로마 군인의 신발은 아래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아무리 강한 공격이 와도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것이 스파이크가 된 거죠. 신발의 스파이크. 복음의 평안이 우리를 땅에 고정시켜 옵니다. 두려움이 공격해 올 때, 불안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복음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요? 복음의 평안. 복음의 평안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본 그 샬롬이 우리의 발을 땅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은 의심, 두려움, 의혹, 또 낙심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것들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가 그것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아도 또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투구. 마귀의 많은 공격이 뭘 통해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마귀의 많은 공격이 우리의 생각 여기로 생각을 하죠. 예,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 너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너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이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모두 방어 무기였죠. 방어하는 무기. 그런데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기록하신 말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귀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의 시험에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같은 무기,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따라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제가 6개 다 설명했는데 바울은 그 앞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갑주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것입니까? 왜요?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신 그 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신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전신갑주의 7번째 항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전체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령관과 계속 교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쟁에서 사령관과 교신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령관은 절대 그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이미 결정한 말만 딱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의 뜻, 사령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한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죠. 패배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전화는 통화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전화는 뭐예요?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통화하는 것이죠. 전화는 통화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뚝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사령관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전쟁에서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라 아니라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마귀의 눈에도 그것이 승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순간.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활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마귀의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마귀의 무기. 죄에 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마지막 패가 무력화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공격합니다. 여전히 속입니다. 여전히 파괴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요구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은 그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라이브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아서도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스포츠 매니아가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진 경기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 허무해요. 진 경기를 보면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과정, 뭐 이런 얘기하는데 스포츠는 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라이브가 아닌 그 녹화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제 아내가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겼나 보네. 제가 보고 있으면 이겼나 보네. 이미 결과를 알고 이긴 경기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기러 싸우는 사람과 이미 이긴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싸워요. 후자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싸웁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이긴 팀에 속해 있어요? 진 팀에 속해 있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긴 팀에 속해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이긴 팀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서 있으라 기쁘게. 그러므로 서 있으라 기쁘게. 에베소서 6장 13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끝까지 잘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독특한 내용이에요. 이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미 이긴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혼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그분이 이루신 그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와이파이 이야기를 드렸죠. 와이파이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안 보인다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속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그 눈이 열릴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오늘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서 있으십시오. 기쁘게 서 있으십시오. 우리의 왕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